간혹가다 찬송 한 곡이 어떤 때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찬송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찬송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지난주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있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친척들, 형제들, 부모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셨나요? 예배 드리셨나요? 예배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배, 명절날 가정 예배 드리신 분.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부부가 계시는데 한 분은 들고 한 분은 안 드신 거는 드린 거예요? 이게 안 드린 거예요. 이게 헷갈리네. 이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도 이 예배만 2번, 3번 드렸어요. 3번 드린 것 같아요. 3번.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낙이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바벨론 성문으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행진인데 우리에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의 사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셨어요. 죄인들조차도 제자로 삼아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냉철하고 심지어는 냉혹하고 차가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대표 단수거든요. 모든 남자, 원래는 남자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근데 남자인데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남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원수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내면서 전도자로 세상으로 보내면서 뭔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전도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예수님께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좀 센 말씀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로 불화와 갈등이 두려워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염려가 돼서 신앙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라치면은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뒤로 한다면, 신앙을 뒤로 하고 낙심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미워하고 갈등하기 쉬운 존재는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보다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갈등이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머니보다는, 자식들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갈등이 많아요.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이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딸들과 어머니의 사이는, 만약에 딸이 셋이라면은 딸 셋 중에서 거의 두 사람은 어머니와 갈등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갈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딸 셋 중에서 보통 둘은 속을 썩이고요, 하나가 속을 좀 덜 썩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대체로 또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들과 불화가 많습니다. 시아버지들은, 여러분, 아들만 있는 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딸을 얻은 기분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어머니예요. 시아버지들은 예뻐하는데 시어머니들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자기보다 예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나는 미움을 받을까?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해준 것만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시어머니보다 예뻐서 그런 거예요. 예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은요,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예쁘다는 소리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너무 고와요, 권사님.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럼 권사님들 입이 이만큼 사탕 막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막 꺼내서 막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우세요. 젊었을 때는 한가락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었다면 그냥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은 그 아비와, 딸들은 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불화하기 쉬운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화평을 주지 아니하고 검을 주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불화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을 주고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일부러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하시기라도 하신다는 것입니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검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충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부터,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자연히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격용 멘트라든지 공격용 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모든 영적인 싸움을 가리켜서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사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 좋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건만 저들은 내가 병들지도 않았는데도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은 오히려 창을 들이대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곁에서 있었던 충복스러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대부분이었고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감람산 자락을 넘어가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 동쪽에 마한나임이라는 성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군사들의 대부분이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다윗에 가까이 있으면서 다윗에게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작은 서운함 때문에 큰 것을 그들이 놓치고 마는, 결국엔 다윗을 대적하다가 다윗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그 비운의 주인공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전락해버립니다.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특히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 신앙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나보다 먼저 믿었다는 내 집안의 식구들이 오히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하게 됩니다. 믿어도 그렇게는 믿지 마.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종과는 거리가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불가근. 들어봤지? 멀리 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불화해서 저 교회 떠났어. 아닌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진솔한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도 2부 예배가 마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급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힘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나가는데 저기서 인사하는데 저한테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안 듣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차라리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조용히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끄러워하실까 봐. 근데 저는 너무 돌아서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 문제가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불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숨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등과 설령 불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최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라도, 이 세상에서 좋았던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전부 다 멈춰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놓아야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끌고 갑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불화와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이 분명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엎드려 절을 안 하고 차례상에 엎드려 절을 안 하면은요, 자꾸 눈치를 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들이야.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눈치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친척들이 모였다 하면 우리 작은 댁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분은 그 가정은 차례도 안 지낸다. 그 가정은 뭐 부모도 몰라본다. 별놈의 욕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가족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 작은 댁만. 얼마나 반가웠던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욕하던 무리 중에 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욕을 먹지 아니하면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을 먹어야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한 10년 넘게요. 10년 넘게는 일가 친척의 모임에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누님이 결혼했는데 멀리 시집을 가셨어요. 6년, 7년이 지나도록 저는 누님 댁을 못 가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학이면 방학이라고 주의를 해야죠. 쉬는 날이면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3.1절은 도봉산 등반대회. 그리고 뭐 5월 5일 어린이날은 뭐 청년부 무슨 등반대회.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가본 산이 없어요. 유일하게 관악산만 못 올라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관악산 올라갔습니다. 좀 관악산이 좋은 줄도 몰랐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뒷산이 관악산이 줄기더라고요. 그래 욕할 수밖에요, 여러분. 저희 누님 댁을 제가 6년 만에 딱 방문하니까 저희 누님이 와, 우리 광채가 우리 집을 다 온다고. 당연히 와야 될 곳인데 6년 만에 가니까 결혼하신 지 시집 가신 지 6년 만에 가니까 우리 누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도 먹게 되고요, 여러분. 뭐 일가 친척 결혼식 막 이런 전부 다 주일날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근데 좋아하신다. 고민이 되고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괴롭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신앙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기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가 않느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은 불화할지라도 신앙만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늘 주님이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마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꼽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관계는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 찬바람이 쌩하고 붑니다. 그리고 언제 봤냐는 듯이 서로 원수처럼 보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좋을 때만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는 부모 자식의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밑바닥에는 혈통적,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통적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피를 나는 부모나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고, 여러분들.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두 번째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설령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공경이 훨씬 더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세 번째가요,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최고로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말이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이라.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오래 삽니다.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끝까지 모셨다는 거 아니었어요. 100세가 다 되도록, 자기가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에 감독으로 있다 보니까 에베소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했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줬어요. 그 사랑과 그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시고 고개를 돌리실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깨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 가시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최고로 더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묘사들이 성경에 간혹가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너는 나의 딸이니라. 너는 나의 신부이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니라. 너는 나의 전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합당하지 않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정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나에게도 합당하지 않느니라.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마음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린 십자가의 용구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만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 그리고 매달려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로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도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정말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심이 빌라도를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판의 판결만큼은 그렇게 내리고 싶지 않아서 바라바를 대신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법을,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빌라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였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데 로마의 중앙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로마의 연방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삼성은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노조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학생회관 지어달라고. 뭐 해달라고. 성대 트럭을 열몇 대를 가져다 댔다 그러더라고요. 이삿짐 트럭을. 삼성 대단하더라고요. 다 실으라는 거예요. 서류고 뭐고 다 실으라는 거예요. 삼성 철수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그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매달려가지고 왜 가십니까? 왜 떠나가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데모하니까 이게 우리는 싫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대화를 먼저 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왜 데모부터 먼저 하냐? 우리에게 학생회관 하나 멋지게 하나 지어내. 그 말로 하지. 당장 지어줄게. 그리고 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화동에 멋지게 학생회관.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로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이게 빌라도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자기의 죄를 위태위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서 마구잡이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회중들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바라바를. 그러면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소서. 이걸 끌어냈던 장본인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이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많아. 내 아들도 십자가야. 내 딸들도 십자가야. 내 남편도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석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10월 8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죽기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읊조렸듯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내 바람이지만 내가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년 이상 되지도 않았는데 30년 이상 된 그분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우 3년 반 쫓아갔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위해서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내 생명인 거예요. 내가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숨쉬고 있다면 예수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예수 사랑 쫓아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면서도 믿음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은 합당한 자라고,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혹시 그렇게 살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보같이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값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영원한 영광, 최고의 명예를 얹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어떠한 영광도 누리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세워놓고 주님은 취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늘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까지도,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영광까지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전토나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주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까? 생각한데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 잃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조금 잠시나마 멀어져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더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참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하늘문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역시 진짜 성도야. 들어보셔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시대의 대신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었어요. 50명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이는 순간에도 50명씩 짝을 이루어서 공양하면서 살려주었던 선지자들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과 바꾸면서 살려줬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여러분, 아합의 대신이었던 오바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바른 복음과 날마다 접촉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바른 복음을 꽂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바른 믿음은 바른 영광, 바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고야 말 것입니다. 상을 준다는 상. 심지어 주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의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영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해당된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까 가정예배 들으셨는데, 명절 가정예배 들으셨냐고 했더니 가정예배 들으셨죠?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들으신 분들. 이야,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어떤 분이 가정예배 들으시고요, 가정예배 헌금을 하셔서 헌금을 하시더라고. 이야, 정말 대단한, 위대한 신앙이에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떤 분이 헌금하셨어요. 어려운 교회에 사실은 추석 보너스를 드리라는 듯이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저 너무 감사해서 바로 주일날 헌금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이 있어요. 상.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니까. 상.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위대한 전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을 대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합당한지,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신앙을 감추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을, 아니면 친척들을.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대충 따라가고 계십니다.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04